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제 첫째 주로 오늘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 부활절 이런 단어가 처음 오신 분은 많이 생소하시겠죠. 그런데 교회를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 단어가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사순절의 그 첫 시작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은 우리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 기간을 잘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에부터 해서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첫 번째 날이 꼭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순절은 총 한 5주 정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종료주일과 그리고 부활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던 그 기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제가 추보의 뒷면에 이번에 이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사순절과 제수요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조금 더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갈망하는 그런 열정의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좀 전에 읽었죠.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몰아낸다? 꼭 조금 수동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 수동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동일한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갔다. 이게 능동적인 의미죠.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나아가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뭐 저 사막 같은 지역, 뭐 사라 사막, 또 이스라엘의 뭐 이번에 전쟁으로 보니까 가자지구 그 근방에 보니까 온통 그저 모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광야와 같은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독하고요. 험난하고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한 것,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어떤 것을 다 찾더라도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 행복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또 광야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시고 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과연 나는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광야라고 하는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에서 승리를 통해서 또한 이 승리가 그냥 우리의 내면적인 또 영적인 우리가 외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로 오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한 세 번 정도의 그죠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고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3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우리의 친근한 단어의 떡입니다. 아마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빵에 가깝습니다. 빵이 되게 하라. 왜냐? 우리의 먹거리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물론 떡, 빵은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그죠? 피하거나 때로는 그 상황에서 돌진하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열심히 꼴똘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말씀에서 한번 우리의 모든 광야와 같은 시험이 들 때 한번 찾아보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누구는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죠. 그죠? 신명기에 모세가 이 말씀을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8장 3절을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숙이 그 광야에서 정말 뭐 그들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만나라고 한 것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 때 생명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시편 119편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물론 119편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저자를 에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에스라가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2차 포로 귀환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곳에 미리 정착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너무 에스라 입장에서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혁을 시도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개혁이 역풍이 당합니다. 그때 에스라와 에스라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분리돼서 죽거나 어떻게 분리되어 버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성전에서 아마 지었던 시가 시편 119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 저 생명을 구원해달라.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한 줌의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홍수처럼 많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하죠. 요즘 우리가 뭐예요?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틀거나, 막 방송마다 인터넷에 유튜브를 틀거나, 말씀을 열심히, 그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 광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 금은 외금인데 여기 지역 금은 우리 그런 거 엑스칼리버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예리하게끔 들어져 있는 그런 칼입니다. 마치 그런 칼같이 그 말씀이 그죠? 놀랍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이 말씀이 다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깨진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어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이런 광야와 같은 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깨뜨려 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각자의 모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유혹을 주죠. 야, 주일인데 요즘 날씨가 이제 3월이라 경칩도 지나고 해서 따뜻한데 놀러 가자.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예수 믿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까지도 있습니다. 야, 너 그냥 잠깐 눈만 감으면 되잖아. 이 순간만 피하면 되지. 그런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폈으면 우리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사탄이 야 여기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네가 믿는 신 버리고 나를 신처럼 모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엎드려서 절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행위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굴 믿을래?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여러분 종종 쓰십니까?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잘 쓰실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런 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어떠냐라는 거죠. 너무 편하고 좋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고요? 분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유혹, 우리가 받는 유혹이 그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사탄의 행인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이 땅에 우리는, 그죠? 어떤 곳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냐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옳은 건가?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건가?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 명예, 부, 이런 것,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해지면 내가 편안해지니까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저는 이 또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죠?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고 편안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탄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그 팁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온갖 것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버리라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고요. 우리를 향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하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우리가 편하게, 편리하게 뭐 이동하는 자동차들도 너무 많고. 근데 물론 그것을, 그죠?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뭘까요? 그 자는 영원히 그한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분별하는 자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내어놓죠. 또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내가 어떤 것을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치는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받는 이 이치를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를 이해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 삶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빌보스 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단순 한 사람의 죽는 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요. 그 뜻이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의 제3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어마어마한 큰 가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저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그냥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영생한 삶을 좋게 그냥 지금보다 힘들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얻어는 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로 향해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길을 잘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볼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시고 오늘 저의 설교가 틀렸다면 그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길이 진리고요. 이 길로 통해서 우리의 선진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어, 뛰어내리랍니다. 높은 데서. 우리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붙이지 않게 하리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사탄이 우리를 왜곡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유혹한 말씀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를 빼버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체를 보고 읽고 그것이 옳은지를 해석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손으로 너가 떨어지는 거 탁 받아줄 거야. 그래서 네가 그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받아주지 않겠냐? 네가 믿는 신이니까. 맞나요? 사장육절은 딱 그 뉘앙스입니다. 그 해석이에요. 근데 그러면 원래 원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힌트로. 모든 길에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키게 하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떨어질 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어떻습니까? 해석이. 앞에 게 좀 더 리얼리티하지 않나요? 사탄의 말을 전하는 게. 근데 시편 91편은 떨어졌을 때 받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광야 같은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모든 길에서 빼버리고 완전 더 리얼리티하고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야, 떨어져 봐. 천사가 잡아줄 거야. 얼마나 극적입니까? 기적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꿈꾸다 보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대도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없네요. 잠깐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답변이 제가 없네요. 7절. 우리 4장 7절 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거 잘못 전한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요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저 같은 목사죠. 목사가 이렇게 빼버리고 전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맞나? 내가 잘못 전했나? 꼭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뭐 제가 하다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 전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이런 말 했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 가는 꼴이라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아찔하지 않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물론 이 빼버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좀 전에 그죠? 사탄의 유혹 중에 이거죠. 너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그거 너 신뢰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냐? 너 안 믿네?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부족하다고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아까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의지한다라는 거 그런 거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대학교 이제 4학년 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대기업에 다니는 사장을 내가 알아.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그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신뢰되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뭐 이제 이 남아있는 기간 그냥 열심히 잘 학점만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평안을 줍니다. 그 반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고 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아마 죽으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붙을까 말까. 열심히 면접을 봐야 되죠. 완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대기업의 백보다 더 저는 더 큰 백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광야와 같은 어둠과 광야와 같은 목마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잘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실험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취업할 수 있는 것 또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월 달만 되면 우리는 국경일이 하루 있죠. 뭔 날이에요? 그렇죠. 역시 3일절이 지났는데 3일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웠어요. 완전 어마어마한 누나죠. 유관순 열사가 일제강점기 동안 있었던 얘기를 살짝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제 3.1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그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가 독립을 외치고 장터로 나와서 막 외칠 때 많은 자들이 주저주저 했는데 또 그런 무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니까 그때 3월 1일 날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오늘 이 독립운동에 대한 3.1절 만세가 외쳐졌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가만두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잡아서 고문도 하고 뭐 끝까지 뭐 누가 그랬는지 뭐 풀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핍박에도 그는 그죠 독립을 위해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독립을 외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소신껏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한다라는 것, 물론 우리의 어려움, 광야와 같은 곳, 그것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유관순 여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한다. 이 신념을 절대 굽히지가 않았다고 하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애띠고 애띤 우리가 청년과 같은 그 나이에 그죠?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도 않고 정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독립을 외치다가 정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그는 또한 물론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마치 유관순 열사가 정말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 뜻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유관순 열사가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그런 신념이 오늘 우리의 신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만 자진해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지났어요. 며칠 지났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절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중 주보를 좀 읽어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잘 보시면 뭐 금식과 절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물론 금식을 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지 않으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이니까 그런 것들 균형을 잘 맞추시고 또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눔과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정말 좀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어둠에서 우리가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서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시간이 되시면 꼭 성경을 좀 매일매일 좀 읽으시라 제가 권해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신념이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제가 권해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